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성은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전쟁이 패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자기들 신전 안에다가 보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의 신 밑에다가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이 없으니까 보통 다른 신들은 신상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릇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가져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법궤는 미리 비밀리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상이 없으니까 신전에 있는 그릇이라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복속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릇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인생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는데 남유다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버려버린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이 문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넘기신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 넘기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유다는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럼 미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에 젊은이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걱정이 뭐죠?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걱정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출산을 거부합니다. 또 출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나라, 바로 남유다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총체적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젊은이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왜 있는 겁니까? 미래가 더 밝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나왔는데 고등부나 청년부나 교회 학교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길러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미래 때문이에요. 30, 40 젊은 부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게 교회의 미래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런 정책을 하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마치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다른 교회의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지껏 수고한 우리는 왜 내팽개치고 젊은 애들만 그렇게 신경 쓰느냐, 이런 또 철부지 어른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눈물, 헌신
온 교회가 다 기억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잘 되려면 다음 세대가 불처럼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3명, 4명의 청년들을 지금 성경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죠.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왕궁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한 이유는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국은 바벨론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학문을 익혀서 왕의 신하로 써먹기 위해서 바로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보니까 학제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좋은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한번 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목적이 이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왕궁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다른 지역을 통치해야 되니까 갈대아 지역에서 쓰는 그 지역의 이 바벨론 언어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언어가 아니라 팔레스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치하려면 누군가가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왕궁 학교에 선발해서 입학을 시킨 겁니다. 자, 입학을 시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벨드사살 그러면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벨. 마르둑이라는 신이거든요. 벨드사살 그러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라는 이름보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는 이름은 바벨론에 더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물론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국 이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도 쓰고 미국 이름도 쓰고 어떤 분은 아예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짓죠. 아예 태어날 때. 저도 이제 뭐 외국에 가서 저를 소개하면 김한원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빗 킴 그러면 다 그냥 미국 이름으로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려니까 바벨론의 이름을 짓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 이 계명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일제 치하 때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한국 이름 못 쓰게 했어요. 일본 이름 쓰게 했습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족성.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또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계명하게 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식으로 살아.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 시대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7절까지인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뜻을 정한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즉 마음 내면의 어떤 결정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결정이 삶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순서를 볼 수 있어요. 뜻을 정하니까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럽힌다는 말이 나와요.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있나요? 포도주가 나를 더럽힐 수 있나요?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만져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고, 저는 뭐 정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를 찬찬히 보니까 그 군중 심리에 이렇게 그 편승된 젊은이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술 먹는 문화 속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을 정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어떤 장소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보석이 있습니까? 그걸 어디다가 둬요? 자, 보석을 특별한 장소에다가 둡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집에 돈이 있으면 특별한 장소에다가 둡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이불 속에 두셨어요. 아무도 못 찾게. 아무도 못 찾기는 도둑이 오면 제일 먼저 이불부터 다 풀어 제끼는데, 늘 거기다 어르신 두는지 다 아니까. 또 언젠가 보니까 찬장 그릇 안에다가 놓고서 또 뚜껑을 닫아 놓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두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두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 두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기로 했느냐? 하나님에게 두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거기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술을 거부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아마 음식 중에 고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고기. 부정한 고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퇴학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술을 안 먹어야 되고 내가 왜 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려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그 왕궁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황관장이 그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니네 하나님 졌어. 니네 하나님 실패했어. 니네 하나님 지금 우리 신전에 가 있어. 밑에 지금 무릎 꿇고 있어. 우리 신 밑에서. 무슨 그런 신을 위해서 네가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한 의미는 뭐냐면, 압니다. 하나님이 망한 거 압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압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망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럽니다. 특히 우리 10대 친구들 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이야기하고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하면 친구들이 놀립니다. 막 깔깔대고 놀립니다. 그게 싫으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 제가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는 되는데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뜻을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창피하니까, 손가락질 할까 봐 뜻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죠.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그냥 순응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고등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오픈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요. 나도 교회 다녀요. 사실은 나도 예수 믿어요. 하면서 모이면서 거룩한 영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인임을 선포하고 꿋꿋하게 서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너만 그렇게 특출나게 살려고 그래.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 내가 믿는 어떤 사람도,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내가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안 해. 너만 왜 그렇게 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튀지 마, 튀지 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악한 영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는 없는데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본받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일도 안 하고 혹은 이 분리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팝니까? 잘 파야 합니다. 음식을 만듭니까? 잘 만들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까? 누구보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입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직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직원들에게 칭찬받는 사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인생이 망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왕궁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았는데 쫓겨나지 않더라고요. 고기와 술을 거부하고 채식만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용되는, 여전히 그 민족들 가운데 필요한 인재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